여러분이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보이는 태도 12가지 유형을 재미있게 통자적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감투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하나의 감투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의 감투처럼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에서 당선이 되지 못하면 감투를 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그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감투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만유인력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만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세 번째로는 핑계교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 왔습니다. 출장 가느냐 못 왔습니다. 아파서 못 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핑계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오락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도 간의 친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모하며 거기에 더 열정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는 시험 채점관 교인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채점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길다, 짧다, 재미있다, 없다, 딱딱하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섯째로는 벙어리 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쩔쩔맵니다. 심지어는 저 그러면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벙어리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는 유랑교인입니다. 한 교회에 정을 두지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유랑하는 교인입니다. 여섯째로는 광고교인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장사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홉째로는 여인숙 교회입니다. 여인숙 교회 하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잠자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단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기도 무섭게 꾸벅꾸벅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 여인숙 교인이라고 합니다. 열째로는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대표로 혼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을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또 11번째는 가시교인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안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가시교인이라고 합니다. 12번째는 장례위원 교인입니다. 연료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묘지라도 이용할까 싶어 앞날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모습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까지 제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까?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도 벌어주고, 성경에 보니까 그물도 벌어주고, 부모나 친척도 벌어주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12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자인가?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일꾼인가? 나는 생각해보니까 중간인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에는 무엇을 올바르게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분별한다는 단어는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길을 똑바로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라이틀리 핸들, 그러니까 바르게 인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정확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길로 내지 않고 잘못된 길, 절벽이나 또 막다른 골로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헛걸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말씀을 이 말씀 참 좋아.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었거나 왜곡된 말씀이라면 낭떠러지로 혹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이단 사상에 빠져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함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우기보다는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보석을 아는 것도 진짜 보석을 알아야지 이게 가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실력자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만 합니다. 저 말씀은 아는 말씀인데, 저 말씀은 들어본 말씀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들어본 말씀이 10년 후에 나한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시고 한참 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듯이 와닿아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네 발로 교회에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그것이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꾸 고개를 떨구면서 꾸벅꾸벅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강대상을 치시면서 아무개 권사님 눈 좀 뜨세요.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조세요.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고춧가루를 갖고 오셔갖고 졸음이 올 때마다 눈에다 좀 뿌리세요.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서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를 치십시오 하면서 눈을 감고 또 졸졸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교인이 좋다고 야단치고 교인은 목사의 설교가 싱겁다고 야단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쥐고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울먹이면서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무엇이 죄송합니까? 예, 제가 평소에는 토요일날 저녁 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는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만 기도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죽을 쓰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돌로 예수님을 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서 떨기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죽을 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무언가 한마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52주년 52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1000만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라디오를 틀기만 해도 잘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왜 이다지도 풍기지 않고 있는 것인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의 능력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인격이 떳떳해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중반부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영국의 수상 처칠경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신호등이 나타났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차가 별로 없으니까 기사에게 그냥 달려가자 얘기했는데 막 달리려 차가 출발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처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짜요. 영국의 수상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 리가 없지 않소. 분명히 당신은 가짜요. 처칠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시인했습니다. 맞소, 나는 가짜요. 그리고 난 뒤에 처칠은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이 교통경찰을 승진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경찰은 자신이 승진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승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이와 같이 떳떳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면 최근에 운전 습관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도록 말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운전하면서 씩씩거리다가 죽일 놈 살릴 놈 찾기도 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는 씩씩거리는 못난 놈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유연한 마음으로 내 입이 거칠어지니까 거친 말을 하는 그러한 못난 이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못된 일도 할 수 있고 이 집 저 집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거짓말쟁이
아버지로 만드느냐? 너는 왜 나를 욕쟁이 아버지로 만드느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릴 때 넌센스 퀴즈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이는 소방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맹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넌센스 퀴즈는 웃자고 했습니다만 실상 우리 모두가 마땅히 무서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드리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역질만큼 못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재촉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어라. 차든지 덥든지 하여라. 열심을 내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후회내리라. 우리가 목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열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역질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선한 청지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교회 공사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 대답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눈꼴 풀 새가 없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눈코는 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코를 뜨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다 눈과 코를 뜨고 삽니다. 주를 위해서 눈과 코를 뜨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남의 손에 맡기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손으로 돌아가야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때 최고인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간혹 아차 하면은 가사를 까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그만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펜을 띄우고 글을 쓰면서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이 던졌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세례를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을 보고서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 육군병원에 파송받았습니다. 때마침 이 베트남 전쟁이 터져서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두 팔이 다 없는데 세례를 어떻게 주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컵에 담긴 물을 입에 데워주면 그 목사님은 그 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세례받을 사람 머리 위에 내뿜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몸이 성한 목사님의 세례를 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없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건을 탓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말씀의 능력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